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성전을 찾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양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며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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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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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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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견들로 말미암아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찬송 48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하니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온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온 평안이 시리로다. 지난 몇 주간 대한민국은 장맛비로 인해 물난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 저녁 뉴스마다 폭우로 인한 피해상을 방송했는데 그중 가장 안타까운 사연은 주택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붕괴해 하루아침에 보금자를 잃어버린 수재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영상을 자세히 보니 무너진 주택 대부분은 흙위에 지은 집들이었고 간혹 두꺼운 벽돌로 지은 현대식 건물이지만 건물을 지탱하고 있던 시멘트 바닥까지 땅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집이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집이든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인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태풍, 경제위기의 태풍,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집, 말씀의 집을 지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안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이라도 하는 시편 119편은 총 176절이나 되어집니다.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가 수없이 많은 광야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진솔한 회개의 기도와 새로운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곳곳에 오아시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그때그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얼마나 소홀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바쁘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꺼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장소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통해 듣고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광야에서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임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신기한 것은 지송서를 히브리어로 드바르라 하는데 이 또한 말씀을 떠난 다바르와 같은 어근에 있습니다. 광야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극심한 광야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특별히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으로 인해 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괴롭습니다. 다윗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판받고 배신당하고 견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에는 증오와 쓰라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고 에레미야 30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진 거짓된 말, 억울한 말, 독한 말, 무례한 말들이 우리 가슴 속에 남아 두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 자기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2절에서 다윗이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교환에 보면 자기를 내적 치유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더 상처가 많고 힘이 드니까 다들 자기한테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삐치고 상처받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때가 지나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하듯이 초신자가 아닌 이상 웬만한 일로 상처받지 않으며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100%에 가능하게 털어놓을 것이며 그 누가 당신에게 꼭 맞는 말씀을 시시각각 떠먹여 줄 것입니까? 교역자나 성도들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책임은 역시 자신에게 있습니다. 영혼이 갈급할 필요는 스스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자신이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해결합니다.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몰려와 놀랐을 때, 주위 사람들이 큰일이 날 것처럼 여러 말을 할 때 우리는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를 허락하신 거야 라고 용기와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은 사람이 준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간증문의 일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만 했을 뿐인데 내 몸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다. 간만 나이프 시술 이후 나타난 뇌 괴사로 불편했던 팻말이, 그리고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해 붙잡았던 지팡이도 더는 필요치 않게 됐다. 이제 내게 치유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셨던 내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나 내 몸에 나타난 치유보다 더 기뻤던 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걷고 있던 내 영혼이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다. 내게 주어진 뜻밖의 선물에 대해 이유를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읽으며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내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간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시편 119편 5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변해 영혼이 병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말과 행동이 경솔하여졌고 난폭해져서 남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잘 모른 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주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오히려 내 안의 못된 모습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드러내고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라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자기 가슴 속에 하나님의 CCTV가 달아놓으신 것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잘못을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지적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분노와
음란과 교만과 질투와 두려움과 가식이 속속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뚫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시적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열정과 깊은 겸손으로 읽고 또 읽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말씀에 내 영혼이 읽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독과 쓰레기들을 말씀의 불이 송두리째 태우게 하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평생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 사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는 지금도 그가 평생 갖고 다녔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시편 34편이 가장 손때가 많이 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정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사랑과 담대함으로 그 공격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악인에게 공격당한 상황 속에서조차 자기 안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도 감사할 일이 됩니다.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더 방자하고 얼마나 더 경솔하고 함부로 살았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쯤에서 나를 제지시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서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 자신도 내 생각하는 것만큼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겸손히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를 돌파하는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명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마귀가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 우리의 꿈을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목숨 부자는 것조차 힘든 꿈은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합니다. 홍수와 자연재해, 그러나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과 위로를 얻으며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광야를 지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는데 또한 여러 곳에서는 집중호우,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국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독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민족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 지금은 강야를 걷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